야외배를 막상 오면서 제게 약간 신경이 쓰이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지금 우리 교회는 등록하지 않은 채로 주일날 우리 교회에 나오시는 분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밖으로 나가면 그런 분들이 우리 교회에 여기 야외까지 나와서 참석을 하기가 힘들 것이고, 우리 교회에 나와서 미등록 상태로 예배를 드리던 많은 분들이 함께하지 못하게 되겠다 하는 것이 제 마음에 약간 신경이 쓰였습니다. 그런 제 마음을 보고 하나님 앞에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지금까지 야외에 갔을 때 이런 마음이 들은 적이 없었습니다. 요즘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런 미등록 교우와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교우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래서 야외배를 갈 때 그분들이 걱정이 되는 이런 상황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지만은 우리 야외배에 오늘 이렇게 나와서 세 분이 함께 동참을 해주셔서 등록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야외에 동참을 해주신 분들에 대해서 특별히 제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야외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자연 속에 나와서 자연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이런 귀한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자연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신기한가, 얼마나 신비로운가, 이런 생각을 늘 하게 됩니다. 얼마 전 어떤 권사님께서 저에게 많은 사진들을 보내주었습니다. 카톡으로 많은 사진들을 보내주었는데 신비한 바다의 생물, 거기에 수많은 사진들이 있었습니다. 신비한 계곡과 폭포들, 신비한 해저 동물들, 또 신비한 이런 암석들, 신비한 나무들, 수많은 주제로 주제마다 수십 개의 신기한 이런 사진들을 담아서 제게 보내왔습니다. 참 신기하였습니다. 참 신비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든 자연이 이렇게 신비로운가 하는 감탄을 자아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해와 달과 별, 이 천체가 운행한 것이나 고기들의 움직임, 그리고 식물들 하나하나의 모습들, 얼마나 신비로운지 모릅니다. 그런 사진이나 동영상에 올라와서 사람들에게 감탄을 자아내는 이런 식물이나 동물들, 이런 어떤 자연만이 신기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이름 없는 들풀 하나, 얼마나 신기한지 모릅니다. 오늘 여기에 도착하자 우리 아동부에 있는 지율 어린이가 이것을 꺾어서 제게 주었습니다. 여기 꽃이라는 거예요. 이건 아주 그냥 흔히 볼 수 있는 이런 하나의 꽃이죠. 그러나 이 꽃을 자세히 보면 얼마나 신기한지 모릅니다. 옛날 곤충학자 파브르가 당신은 과학을 연구하면서 하나님을 믿습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파브르는 예,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가 보는 모든 동물 한 마리 한 마리에서, 곤충 하나하나에서 나는 하나님을 봅니다. 이렇게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여기에 들풀 하나, 이름 없는 꽃 한 송이, 이곳 가만히 보면은 얼마나 신비하고 얼마나 정말 하나님의 창조가 깊은지 감탄을 하며 이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동물 속에서, 식물 속에서 하나님을 본다. 오늘 읽은 이 로마서 1장 18절에서 23절은 바로 거기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든 모든 만물 하나하나에 하나님의 창조 솜씨가 서려 있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는 보게 된다. 모든 만물 속에 하나님의 신성이 서려 있는 이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 이렇게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연 속에 나와서 정말 이름 없는 풀 한 송이에서조차도 그렇게 신비한 하나님의 솜씨와 하나님의 권능이 섬 있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읽을 수 있는 이것이 곧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굉장히 안타까워합니다. 이 하나님의 신성이 섬에 있는, 하나님의 권능이 섬에 있는 이 자연을, 사람이라든지 동물이라든지 나무라든지 이런 자연물을 신으로 숭상을 하는 이것을 보고 바울은 굉장히 가슴이 아팠습니다. 옛날 중 1세기에는 자연물을 숭배하는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불과 100년, 200년 전만 하더라도 해와 달을 보고 절하고 큰 나무에게 절하고 바다와 이런 계곡에서 절을 하고 큰 바위에 절을 하고 이런 자연물을 섬기는, 숭배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100년, 200년 우리나라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광경이었습니다. 약 2000년 전 바로 그 시대 자연물을 신으로 생각하고 숭배를 하였습니다. 바울이 굉장히 가슴 아파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런 바울의 가슴 아파하는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우준하고 어리석어서 하나님께서 만든 창조물 속에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물을 숭배하고 경배하는 이런 모습을 보고 안타까워하는 바울의 마음을 오늘 본문은 담고 있습니다. 자연이 가장 괴로울 때가 언제일까요? 자연이 아마 가장 괴로울 때는 사람들이 자연을 숭배하는 이럴 때 가장 괴롭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4장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전도를 하였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전도를 하면서 기적을 행했습니다. 안전병을 일으켰습니다. 그럴 때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보고 신으로 생각하였습니다. 아, 바나바는 신, 최고의 신인 제우스 신이고 바울은 그 신의 대변자 역할을 하는 헤르메스 신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바울과 바나바에게 제사를 지내고자 하였습니다. 경배를 하였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마음이 어땠을까요? 마음이 참담하였습니다. 옷을 찢고 사람들을 설득하였습니다. 자연도 마찬가지겠죠. 사람들이 자기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하나님을 마음껏 드러내고 싶은 이 자연물인데 사람들이 자연물인 이것을 신으로 생각하며 절을 하고 숭배를 할 때 자연물은 얼마나 가슴이 아플까요? 바울과 바나바가 자기들을 신적 존재로 숭배하려고 했을 때 그렇게 가슴이 아팠던 것처럼 하나의 피조물인 자기들을 신으로 경배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을 보고 그렇게 참담했던 것처럼 자연물도 참으로 참담하다.
것입니다. 자연물이 가장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들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고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을 경배하는 이것이 자연이 가장 원하는 그런 마음이 아닐까. 자연은 우리 인간과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이것이 자연이 가장 원하는 것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이렇게 자연 속에 나왔습니다. 모든 나무 한 그루, 풀 한 포기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는 그 자연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시간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시간을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특별히 자연 속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한 마음으로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의 이름을 옛날부터 야훼의 이름을 한마음 야훼 예배라 이렇게 수년 동안 우리 교회에서는 야훼의 이름을 한마음 야훼 예배라 이렇게 붙여왔습니다. 시편 133편 3절까지 있는 아주 짤막한 시편이죠. 거기에서 시편 133편 1절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형제 자매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함께 있는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가. 그리고 3절 마지막 부분에서 시편 133편 바로 그런 연합한 형제 자매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 이렇게 시편 133편은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형제 자매들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은 그것을 그렇게 기뻐하고 아름답게 보아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하루가 오늘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이 장소는 경천면 경천이라고 하는 경천면이라고 하는 이런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천, 저는 경천애인이라 이렇게 이곳 이름을 붙였기 때문에 경천은 바로 공경할 경자와 하늘 천자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경천면이라고 할 때 경천을 한자로 찾아보니까 경은 별경자예요. 별경자. 천은 신의 천, 대천자예요. 별경자, 신의 천자. 바로 경천, 자연, 이런 자연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올 때 보니까 고산면이라고 하는 곳이 지나가고 또 화산면이라고 하는 것이 지나가더라고요. 고산 한자로 찾아보니까 높을 고자 밑산자예요. 화산 그 중화할 때 화자와 밑산자예요. 바로 화산, 고산 다 산을 가지고 이름이 붙었습니다. 경천, 시내를 가지고 이름이 붙였습니다. 산과 강, 산과 시내 정말 자연을 우리가 마음껏 즐길 수 있는 이런 곳이 바로 경천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런 곳에서 함께 모여서 자연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한다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큰 은혜의 선물입니다. 오늘 하루가 정말 우리가 자연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 속에서 자연 속에서 한 마음이 되어 하나님부터 복을 받는 그런 귀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